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재판관,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또 재판관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서는 소위 말해서 도피성 규례죠.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 다시 끄집어내서 죽여야 된다. 도피성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규례이고, 15절부터 21절은 재판장 앞에서 위증을 했을 때 이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십계명의 중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에 대한 세부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살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살인 사람들은 죽일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경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도둑질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규례들은 다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이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언약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뭐 아주 옛날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을 테니까 이 원리들을 통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규례는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 가운데 10절까지는 부지중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 원한도 없이 자기 알지 못한 가운데서 누군가를 죽인 경우입니다. 자, 먼저 우리 19장 1절 보시면은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해라. 그래서 원래는 요단 동편에 이미 새 성읍이 이제는 구별돼서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요단 서편 땅,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바로 그곳에 새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이제 이곳에 가서 살 수 있는가? 4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원한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없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아무런 사실은 계획도 없이 의도도 없었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죽인 경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요즘 도끼가 뭐 굉장히 이제 뭐 요즘은 도끼로 뭐 나물 하지도 않겠죠. 좀 전기톱으로 다 하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도끼가 있었지만은 도끼도 굉장히 좀 잘 벼르지도 않고 또 이 나무를 집어했지만은 제대로 이렇게 넣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6학년 때까지 우리 시골 살을 때 그 장작 패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막 도끼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 이럴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도끼날이 빠졌는데 마침 옆에서 같이 벌목하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원한도 없었어요.
의도도 없었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하다가 실수로 이 부지 중에 도끼날이 빠져서 그냥 그 사람을 딱 맞았는데 바로 즉사했단 말이에요. 즉사했거나 아니면 뭐 치료하려는 과정에 죽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은 살인자는 맞아요. 살인자는 맞는데 계획 살인도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알지 못한 가운데서 원한도 없는 가운데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기긴 했지만은 이것은 이 사람은 무죄하다. 죄 없는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물탔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복하는 자, 이 고엘입니다. 고엘. 그리고 원래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자기 친척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엘이 돼서 복수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집안을 사주기도 하고 그 집안의 어떤 농토라든지 이런 걸 빼앗겼을 때 돈 들여서 사주는 사람, 우리 룻게 나오는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뭐 고엘인데 오늘 여기 나와 이 보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결국은 자기 친척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친척 중 한 사람이 이 고엘입니다. 고엘이 이제 마음에 이 사람은 실수했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이런 계획 살인일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 이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는 중에 뒷사람이 막 걸음이 빨라가지고 이 사람 잡아서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셋으로 나눠서 가까운 곳에 남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보호표성을 두게 해라. 그래서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바로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이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제는 처음에는 셋을 이제 구별했는데 다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더욱 복을 주셔서 땅을 넓혀 주시겠죠. 그러면은 셋을 더해라. 그래서 6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셋, 요단 서편에 나중에 지금 셋인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면은 셋을 더해서 9개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9개 정도를 돼야지 가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계획도 없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빨리 도피성을 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을 설치해라. 자,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10절에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죄한 피는 누구냐면은 살인자는 맞아요. 살인자는 맞는데 어쨌든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복수하는 사람이 보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면은 살인자는 맞는데 사실은 무죄한 자가 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가운데서 살인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도피성을 가까이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지금 와서 다 이제 교회 있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도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여기 천국의 모형은 맞습니다만은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혹시 어떤 사람들은 계획 살인 뒤에 이제 계획 나와요. 계획해서 의도해서 누군가를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실수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보복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호책들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타락이 여전히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신라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고의사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는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죠. 근데 오늘 이 같은 경우, 이거는 계획이 없었어요. 의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한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냥 죽었어요. 전 죽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뭐 손해배상도 좀 해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죽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자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죄한 자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를 죽인 것 같긴 한데 고의가 없는 이런 경우를 오늘 성경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 있어서 쉽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제 사실은 그런 도피성이 될 것이고, 사실 오늘날은 이제 뭐 교회도 도피성이 안 될, 진짜 예수님이 이제 도피성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게 그들이 찾아가서 좀 자기의 억울함들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미움이 막 생겼습니다. 복수심, 막 원한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것은 계획이죠. 계획살인이거든요. 엎드려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면, 이걸 완전히 뭐 살인자죠. 살인이죠. 그러니까 이미 미움 감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를 기다렸고, 그리고 일어나서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비록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은 뭐 살인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그 본성읍 장로들이, 그 도피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 본성 장로들이거든요. 본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거기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해라. 이 사람은 분명히 계획살인이거든요. 의도한 살인. 이건 진짜 살인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이 비록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잡아서 도리어 이 보복자, 이 고엘한테 맡겨서 죽이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지한 자는 누구냐면 살인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살인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계획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무죄한 피를 무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흘린 이 피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지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무죄한 자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무죄한 자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불의입니다. 불의. 근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도 불의예요. 그러니까 만약 무지한 피를 흘렸다면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보호해줘야 된다.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의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때 공동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알고 지은 죄 있잖아요. 이건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랑 분명히 알면서 막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없대.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죄랑 알고 의도를 가지고 엎드려 있다가 막 죽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피성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뭐 어디서요? 다시 잡아서 막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십니다. 근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네 죄가 너를 원하나 밖에서 죄의 욕망이 너를 지금 원해서 막 맹수와 같은 죄가 네 밖에 딱 문 밖에 있어요. 근데 네가 이 문을 열면은 죄가 너를 원하겠지만 죄는 끊임없이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막 맹수처럼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있는데 문을 쫙 열어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아벨을 죽이고 말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고 죄책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을 지금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명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지중 보니까 네 진짜 그랬구나 용서해 주세요. 뭐 얼마든지 도피성이 들어가면 받아줄 수 있고. 근데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상해를 입혔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빛을 다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서 근데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 그러면 더 이상 사실은 용서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어쨌든 그게 없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자기 죄의 원함에 굴복하는 사람도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도피성 규례와 같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자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예방, 방두제와 같은 그 조치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마련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진짜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면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충족되었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예리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그냥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는 진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합니다 용서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그것을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미 엄청난 우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뭐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함으로 모든 죄와 죄의 오염과 죄 책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정의가 뭔가, 정의가 바로 설 때 공동체도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1절부터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4절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이웃의 경계표가 뭔지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이제 각 기업들마다 그 지파들마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 지파들 안에도 기업이 있고 지파 안에 가족 가문에 따라서 다 기업이 있습니다. 분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 땅 표시가 뭐 있나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 경계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몰래 밤에 가가지고 내 땅이 옆집에 형제들 땅도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이 경계표를 딱 옮긴다든지. 이건 뭐예요? 이건 절도죄죠. 탈취한 겁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는 것은 바로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같고, 우리 앞에 1절부터 13절이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살인죄라면은, 오늘 이 뒷부분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절도죄죠. 이것도 명확하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의 탐심이죠. 탐욕 끝이 없어서 그 정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선물로 받은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계속 남의 땅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는 건 배도 아프고 자꾸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지 말할 것을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범죄 행위다. 그 사람이 막 땅이 막 이제 얼마 없었는데 계속 줄어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 가족들을 다 팔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범죄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 고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경계표, 또 이 고아들의 밭을 할지라도 결코 침범하지 말라.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유는 참 귀한 거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내게 참 소중하잖아요. 나의 땅, 내 소유, 내 집 다 소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자기 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땅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매나 여인이나 남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 범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만약 아들 딸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든지, 나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은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라가라, 이게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탐심, 탐욕,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대할 때 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의 이 소유, 이 이웃의 경계표를 쉽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유일한 창조,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은 보고 계세요. 한 분. 그분이 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우리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아시잖아요. 임재,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나 뭐 밥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지금 뭐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과를 가로칠 때나, 아니 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유일한 청중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점에서 내게 소중한 만큼 옆에 사람 소유도 소중하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땅, 또 재산, 이 소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분기시고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아끼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고 우리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공동체 질서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좀 넓혀 본다면은 우리 사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좀 더 우리가 공동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너무 막 탐심, 탐욕 가지려 하지 마시고 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막 넘겨보는 거죠. 저기 더 맛있게 보이는데, 저기 더 크게 보이는데,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취해 볼까? 나봇의 포도원을 막 갈취했던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는 도둑질, 특별히 이렇게 이웃의 경계표를 살짝 옮기는 것 같은 이런 작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1절은 증인에 관한 규례인데요. 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이 증인으로서 증거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거짓 증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두세 증인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건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 인간이 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진실은 사실은 한 50%,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결국 자꾸 하면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싸웠을 때도 반드시 양쪽이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사람이 위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부터 1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증한 사람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위증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은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의 제사장 중에서 재판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중앙성소에 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최고의 법정 대법원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이 딱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판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의 말에 쉽게 이렇게 현혹되거나 아니면 인정에 이렇게 약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대로 판명할 수 있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9절, 그가 그의 형제고 행하려고 꾀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위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조사할 결과 이 증이 나왔다면은 그렇게 행한 대로, 그 말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옛날에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는 이제 이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거짓말 쳐서 이 사람의 돈을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갚도록 만들어줄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를 눈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에 해당되는 그렇게 처벌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법을 통해서 위증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9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이 뭐예요? 위증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또한 이웃의 목숨을, 이웃의 위신을,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죄, 위증죄죠. 위증죄, 거짓 증거죄. 이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은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재판장이, 제사장이 재판장에 대해서 사실들을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갚아 줌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동해복수법이 이제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는데 21절이죠. 잘 알다시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명 앗았다면 생명으로 앗고, 눈을 어떻게 했다면 눈으로 맡아라. 사실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시행된 경우도 찾아보니까 거의 없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강한 것을 통해서 동해보복법은 뭐냐면은 엄청난 더 강한 우리 복수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액면은 100이었어요. 근데 복수할 때는 100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200 정도로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뭐냐면은 네가 이를 당하겠다면은 이상한 게, 이게 상한이라는 상한제, 이게 한계다. 여기 이상은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정해주는 게 오늘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엄격한 제한 가운데서 처벌을 시행하라. 그렇게 할 때 공동체에 진실이 확보될 수 있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에서도 21절에서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 이 악. 여기는 어떤 죄였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위증. 누군가에 대해서 몇 프로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거짓말을 섞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끼치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살짝 얹었던 그 양념, MSG, 그 거짓말, 이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위증, 또 복수심, 이 과도한 형벌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죄든지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작은 죄로도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증거는 하지 마라. 이것은 나는 장난스럽게 또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돌에 맞은 개구리는 뭐 그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은 엄청난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할 마음은 아니었지만은 조금 나의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섞어서 위증을 했어. 근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해치는 사회, 병들고 타락한 사회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 이것은 아주 불의한 사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타인을 막 살상하라고 해치는 사회, 이거 타락한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로 좀 살짝 거짓말 쳤어. 살짝 위증했어. 근데 옆에 타인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마음에 또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렇다면 그것도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체들은 이 섣부른 판단, 그러니까 양 당사자 다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더라, 지나가봅니다. 저들은 저렇다더라. 나중에 지나보면 이제 막 거기에 막 소문에 소문이 덧붙여져서 나중에 뭐 엄청난 또 일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말할 때는 섣부른 판단 조심해야 됩니다. 험담, 뒷담화, 이거 조심해야 된다.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판장들이 우리 법원에 있을 때 선서를 꼭 해서 위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제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건의 진실을 잘 파악해가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고 또 싸웠던 당사자 서로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 찾는 거,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좀 잘해서 어쨌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속에 숨겨 있는 또 다른 진실이 막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는 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거짓말은 섞어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누군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성경을 상고하듯이,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냥 성경 말씀은 오늘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 막 연구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뉴스를 봤다, 어떤 것을 봤다 그러면 명확한 진실이 뭔가 이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자꾸만 우리 진실은 50%, 가짜는 50% 섞여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이런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19장 1절부터 21절 이 세 가지 규례, 도피성 규례와 이웃의 경계표 옮기지 말라는 규례, 그리고 위증자에 대한 처벌 규례, 이 세 가지 규례를 보면서 공동체를 지키기가 참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도피성 규례에서는 정의를 지켜야 공동체 살 수 있는 거구나. 아까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죄한 피를, 무죄한 자의 피, 무죄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이것은 불의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 무죄한 가운데서 의도가 없는 가운데서 실수로 어떤 일을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막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실수로 또 좀 의도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불의, 진짜 계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과도하게 막 복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이건 불의입니다.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다. 이게 우리 앞에 도피성 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때 공동체 자체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가 탐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또 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기 시작한다면 이 공동체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을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더 힘 가지고 저 사람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 조화, 질서, 화목 다 깨지고 말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저분의 본연의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형상, 이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용납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게 단지 소유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 환대 신학, 환대 그런 책 좀 봤는데요. 환대를 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받아주는 거, 이것은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그 자체를, 이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 속에는 어떤 사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의 어떤 변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규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규례에서는 결국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증,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악을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도하게 나가서는 안 돼요. 동해보복법은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규정이니까 그 과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될 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 나의 원함,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꾸 이제 당신들이 원함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죄의 욕망이 기승에 들어옵니다. 기생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은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더욱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의 원함 속에 악이 없는지, 그래서 혹시 불의함이 없는가, 또는 조금 슬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은 진리도 있지만은 진실에다가 거짓말 자꾸 섞어서 내가 좀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버릇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작은 불씨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공의를 지켜내고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다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의한 모습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죄의 욕망들, 거기에 내가 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욕구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그런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